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1월 28일 1월 끝주일을 맞이할 때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정리가 됩니다. 첫째, 감사한 일인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의 따님이 아기를 가졌는데 첫 번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걱정했어요. 그 자식이 건강하게 잘 나와야 될 텐데 그 할머니가 애쓰시는데 잘못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가슴 저리며 기도했는데 그저께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입니다. 우리 이성은 권사님이 젊은 할머니가 됐습니다. 축하 박사 감사합니다. 박사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학대하는 목회보다도 안정되고 평안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민교회 목회가 하도 시끄러워서. 근데 토요일 오전 새벽에 어깨 표정의 돌을 메고 가는 12지파 대표자들의 말씀 묵상하면서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요단강을 걷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거기에 가서 12돌을 어깨 메고 나오게 해서 세우게 하고 돌 기능들을 세우게 하고 다시 물이 묻히지만 거기 또 12돌을 세우고 24개. 그래서 24장로 생각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어전회에 장로가 24명이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도자 예수님 12제자 24. 그래 제가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많이 세우지 않았지?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어떤 병사하고 대회해서 대회가 됐는데 잘했다 그러더라.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을 24분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펜델러 시대 때 하장로님, 에서 장로님, 큰 목사, 역시 장로 값을 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장로를 세워가지고 24분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신부 장로님은 투표해야 돼. 명예 장로님은 제가 임명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쉬워.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윤갑식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지난주 화요일에 장례식을 했어요. 제가 돌아가신 분하고 모레 대화를 해요. 장로님, 확실히 모르지만 사람의 죽으면 영혼이 얼마 동안 우리 주변에 머문다는 말을 들어요. 갔는데 거기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아무리 건강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 시신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79세를 물론 아주 까마득하지만 잘 넘기게 해주세요. 되게 구차를 잘 못 넘기더라고요. 구차를 만난 사람은 미신아니고 건강, 은재, 생리학적 10년 주기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 존경해요. 아들도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감사하고 존경하는데 참 훌륭하게 사셨구나. 그것도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고 눈물로 대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시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셨대요. 근데 그분의 교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나누는데 참 감동이 돼요.
나도 윤갑수 장로님처럼 교회를 잘 섬겨야지. 우리 교회도 나이롱 신자 그런 사람 말고 저런 좋은 신자를 길러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교우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공로가 있어야 상을 받잖아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공로를 세워야 되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믿음의 생활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얼마나 슬피 우시는지, 되게 영감님 돌아가셔도 잘 안 우는데 이 할머니는 되게 울어요. 그 장로님이 너무 정과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우시는. 그래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죽어도 내 아내가 슬피 울지 않도록 대충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리고 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경 읽다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을 만날 때 부러웠습니다. 나도 에녹처럼 안 죽고 천국 가면 좋겠다. 에녹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그런 말인데, 에녹은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갔거든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그리고 구약의 유경이란 유다서에 이게 나와요. 이걸 종합을 해보게 되면 에녹이 누구냐? 아담의 7대 손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무두셀라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무두셀라처럼 오래오래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오래 사는 게 큰 축복이거든요. 물론 마음대로 안 되시고. 근데 에녹을 성경에 기록을 해요.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에녹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에녹의 가기를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도시 않고 옮긴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셨는데 하나님을 데려가시니까 보이지 아니했다.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기쁘시가는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과 유경과 역사 속에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안 죽고 천국 간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엘리야, 에녹. 혹시 여러분과 제 가운데 그런 분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을 꿉시다. 돈도 안 되는데. 아멘. 에녹, 축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여러분, 좋은 분들과 동행할 적에 얼마나 행복해요. 가난한 사람하고 동행하면 내가 돈을 다 써야 돼. 그런데 부자하고 동행하면 돈 안 써도 다 해결돼. 힘이 센 분하고 동행하면 집을 다 주는데 힘이 없는 분하면 내가 줘줘야 돼. 이런 동행자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 표정이 밝잖아요. 저는 교인들이 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예산이 넉넉하고 쪼들리면 표정이 막 났는데 요즘은 배짱입니다. 아직은 뭐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패달해요.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믿거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부족한 목사가 목회하는데 이렇게 문 닫지 않고 수십 년간 지난다는 거 내 능력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셔서 저를 프로텍트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셔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급해주고 책임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할 때 그 거룩한 영적인 연애 감정이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첫 장례식에 하간식을 잊을 수가 없는데 교회 나오시는 어느 할머니 집사님의 40세가 된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간식을 하는데 참 허무하고 그 어머니 집사님이 얼마나 애달파하시던지. 근데 이제 하간식을 하고 무덤을 만드는데 그 곁에 새 무덤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아주머니 사진이 있고 그 앞에 두 아이가 앉아서 울어요. 근데 내가 엄마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자고 우는데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내서 어린 애들이 울부짖는데 내가 이 장례식 보고 아니고 그거 보고 내가 울었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참혹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깊은 감사를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거든. 여러분의 문제, 제 문제거든. 설령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 에녹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의 웃음도 주님 보시기 귀하고 우리의 슬픔도 귀하고 우리의 죽음도 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여간 에녹은 어떤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냐. 그 첫 번째가 에녹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러니까 유실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손자 손녀 딸이 왔습니다. 어제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시골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을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내가 뻥 아닌 뻥을 쳤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웬만한 크고 작은 일로 중대 살아하는 것은 믿음이 없니. 그까짓 것 별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를 찾는 믿음이에요. 오늘 또 권사님 제때 기도 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열심히 특출한 사람인데 열심히 너무 많아서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주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애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 안 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멘. 어떤 미국의 사업가가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8개월간 이제 의식이 불명입니다. 딸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느 날 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8개월 동안 딸이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라. 그런 생각. 아니 이게 마귀 소리 아니야? 어떻게 내 딸이 나를 아빠도 못 만나고 누구니 어떻게 감사하냐?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젊은 처녀 홈리스가 있어서 옷도 주고 뭐 이렇게 돈도 주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어떡할까 생각을 가서 샤워를 시켜가지고 양복 입혀가지고 예배 안 치려고 하자니까 안 하대. 샤워를 안 해.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데 겸손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해도 끝까지 거부하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이다. 너 딸의 불행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위기감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 기도를 드려요.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애가 하는 소리가 아빠 보고 싶다 소리가 들리더니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딸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글로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그냥 목사 이 일을 하려고 안 합니다. 목사직이 너무 나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직을 잘 감당해서 상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학교 학창 생활을 지나왔는데 우등생이 되려고 의지를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한 학생들도 있고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도 우등생이 있거든요. 그런 신앙 영적인 우등생이 돼. 낙제를 면하는 거는 상이 없어요. 여러분 상 받는 상금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계신데 미안하다. 이성훈 권사님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을 예쁘게 한다고 꽃을 갖다 심고 돈도 안 줬는데 아유 이뻐요. 네? 그래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별로 상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자동차 한 대 사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네? 너무 해주고 싶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상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되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상금에는 차별이 있어요. 요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가 들었어요. 차별금지가 차별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냥 두면 돼요. 자연스러워요. 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정상적인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동성결혼하면 안 됩니다. 말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악법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구원은 같이 받을지 모르고 천국 가면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밝으세요. 너 수고한 대로 상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전혀 심은 것도 어떻게 거두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고 물질도 심고 몸을 심고 눈물도 심고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게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귀한 거 심으면 귀한 거 거두고 심을 것이 없는 거두기 없습니다. 이 원리를 믿으시면 나아가십시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기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시어머니 여러분 집에 오시면 얼마 동안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힘들 거예요. 어른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300년간 죽을 때까지 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온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면도 있지만 뉴 스타트 달라져야 되거든요.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 그냥 살았어요. 일반적인 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보편적인 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아들 무드 생각을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멀리 있어서 자주 교회 못 나오시는데 박필만 장로님이 가끔 오셔서 일을 하고 가는데 이분의 부인이 간호사예요. 아기를 못 가졌어요. 아기를 가져도 늘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철만 장로님이 수년 동안 이 넓은 카페트를 토요일마다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바로 해야 돼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면 이거 하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다 했어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니까요. 땀 흘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거둘 게 없어요. 평생 믿어도 헛방이에요. 3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아기를 아들을 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얻은 하나님.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박철만 장로님은 그냥 살았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면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보통 살지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봤다니까요. 공감 되세요? 자녀 때문에 죄짓지 못하고 자녀 때문에 회개하고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자녀가 잘못될까 싶어서 예배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식을 생각 함부로 못 살죠. 제 동료 목사님이 자기 아는 어른 얘기해요. 장로님의 아들인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유학까지 하고 박사유학 하는데 교회에서 목회를 한대요. 교인들이 달려들어서 괴롭혀요. 그래서 이분이 말했대요.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를 섬길 때 목회에 어떻게 되냐 생각해봐요. 그 장로님인데 이제 그 목회자들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부담되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내 아들이 공부 잘하고 목회자가 되지만 내가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고 주의 종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우리 아들 목회가 저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모셨던 목사님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부터 목회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떻게 아들 낳고 달라졌어요. 아들이 무드셀 나이 969세를 살. 저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969세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에스타를 웃으신다. 장선이가 복이잖아요. 근데 왜 아들 놓고 달라진다? 상상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망한다 그런 뜻이 있고,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이름 짓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1000년 가까이 사는 분들이니까 영생이 대단하거든요. 아들을 낳거든 무드셀라를 해라. 무드셀라라, 너 아들이 죽으면 심판입니다. 대개 부모는 자식 때문에 긴장합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편하면서 우리 아들이 죽으면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니까 정신이 쭉 듭니다. 정신이 쭉 듭니다. 그래서 아들이 안 죽도록 막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 969세를 살았어요.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들은 에녹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조심합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데 무드셀라가 969세인데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왔어요. 그때는 1000년 가까이 사니까 조부도 살고 증조부, 고조부 여러 장 살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난다. 두려워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한대요. 설교를 잘 안 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안 해요. 심판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가끔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손을 들여요. 항복해요.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부름받은 일을 잘하고 상 받도록 해요. 여러분 만약에 10년 후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있으면 하실 일은 뭘 있을까요? 상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아들을 복되게 하잖아요. 이걸 성경은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결론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건 내 기쁨을 챙겨서 그래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왜 저분이? 그게 자기 기쁨이에요. 우리가 내 기쁨을 챙겨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 때문에 휘둘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애기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데 어른들은 남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휘둘리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기쁘게 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본의 어느 제약회사 회장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너무 잘나거나 앞서가거나 실력 있으면 왕따당하고 시기당하고 모함당하고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이 무서워요. 이번에 제약회사 들어갔는데 탁월한 사원이니까 그런 일은 실험이 많았어요. 이걸 본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남들이 시기 질투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혹시 직장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말고 구멍가게 하면서 전도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철저히 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회사 회장이 되고 탁월한 경영자가 돼가지고 소문난 인물이 됐거든요. 오늘도 길게 말씀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기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기쁠 때가 있어요. 설령 내가 기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를 불행하게 해도 안 기쁘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며 살아가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모두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에녹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발끈발끈하고 애기처럼 투정하고 실족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무드 세자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니까 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원칙 가지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온 교우들,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갸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급 없는 신자가 되지 말고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신령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